마가복음 8장 오늘 칠병이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의미를 같이 되새겨보면서 오늘 또 하루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칠병이어를 행하기 전에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오늘 이제 8장에 들어갔거든요. 요거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 사건. 근데 이 오병이어 사건이 6장, 마가복음 6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물론 이제 성경이 연대기적으로 다 쓰여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흐름 따라서 이제 썼거든요. 그런 걸로 미루어 보아서 6장과 8장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성경을 이제 기록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칠병이어를 기록한 이유가 뭘까? 뭐 매일매일 말씀이 필요하고 매일매일 양식이 필요한 것은 우리 인생이 다 똑같은 반대 그거를 얘기하시려고 했으면 매 장마다 이걸 써놨겠죠. 그렇죠? 매일매일 매장 이 말씀을 써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흘러가지고 이제 두 번째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두 번째 기록을 해놨는데 이게 뭘까? 사실은 이걸 기록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하자면 이제 그런 거죠. 사람은 오늘 이제 말씀에서도 보면 뒤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이 칠병이어를 행하면서 앞에 있는 뭘 까먹었어요? 오병이어 사건을 까먹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이게 믿음의 백성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꾸 잊어먹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며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성경에 정말 수없이 기록을 해놨는데 자꾸 까먹는 거예요. 잊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까먹지 말아라. 잊어먹지 말아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이제 기록을 해둔 겁니다. 기록을 해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병이어를 행할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어쨌든 이게 기적이지 않습니까?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늘 보면 몇 명이 먹어요? 남자 장정만 4,000명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만 명은 좋게 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이제 연출하게 되는데 역사하게 되는데 이런 걸로 볼 때 이 기적의 근원이 뭔가? 죽은 자들이 우리 죽은 자들이 이제 살아나지 않습니까? 기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장례식을 많이 가는데 거기 죽어 있는 분이 장례식을 치르는데 벌떡 일어나 봐요. 이게 기적이죠. 뭐 세계가 놀랄 겁니다. 난리가 나죠. 이게 이런 기적을 행하는데 이 기적을 행하는 밑바닥의 근원에 어떤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를 죽은 존재 가운데서 살려주시는 이유가 뭘까? 칠병이어로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이유가 뭘까?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이거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인간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기적 존재지 타자를 사랑하거나 타인을 사랑하거나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기적 존재입니다. 나를 위한 존재지 남을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것 자체가 본질상 타락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죽어버릴 때 그런 기능들이 그런 어떤 원천적인 본성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만 알고 자기만 위하는 존재가 돼버린 거죠. 인간이 원래 그렇지 않게 지으셨지만 선하게 지으셨지만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게 나를 향한 사랑이신 것을 배우고 느끼고 감동받고, 그래서 그게 전이가 되는 거죠. 그 주님의 사랑이 전이가 되는 거예요. 이양이 된다 그러죠. 이게 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하려고 몸부림쳐. 그게 잘 안 되죠. 뭘 해도 나를 위한 거지. 남을 돕는 게 나를 위한 거거든요. 근원적으로 누굴 구제하는 게 나를 위한 거지. 그게 진짜 그 사람을 향한 어떤 거냐? 이게 되게 힘들어요. 그게 되기가. 근데 주님은 이미 죽은 가망 없는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게 근원이 뭐냐? 사랑이에요. 그 아가페적 사랑. 근데 그게 우리에게 있느냐? 이제 없지요. 근데 주님의 사랑이 이양되어서, 주님의 사랑이 전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래서 어떻게든 그 사랑과 은혜로 이 나밖에 모르는 이 죄악을 누르고 조금씩 돕는 거죠.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조금씩 인격으로 자리 잡고 이제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건데, 오늘 칠병이어를 행하시는 근원적인 원인이 오늘 말씀의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실까요? 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네. 그리고 이제 3절도 보면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뭐 하리라?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네. 이게 이제 사역을 사흘씩이나 부흥 집회를 하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같이 있었으니까. 이게 같이 있었다는 건 공동생활을 한 거예요. 사흘 동안 집회를 하고, 특히 이렇게 공동체로 저희가 이제 현장 실습을 다녀보고 그래 보면 같이 있는 게 좋습니다. 막 기적도 나오고 역사도 나오고 너무 좋아요. 근데 혼자 돌아가면 더 좋습니다. 이게 이해가 될란가요? 네?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며느리들, 애들, 손주들이 오면 너무 좋대요. 갈 때 더 좋대. 이게 이해가 될는가 모르겠는데, 이게 사람이 그래요. 좋은데 이렇게 오래도록 있으면 지쳐요. 그리고 힘들어요. 에너지가 엄청 뺏겨요. 그러니까 뺏긴다. 뭐 하여간 섬겨야 되고 돌봐야 되고 기적을 행해야 되고. 그 사흘 동안 같이 있으셨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흩어지는 거 너무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엾이 여기는 거죠. 저들이 배고픔을 먹여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먹이는 것도 큰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몇 사람 먹이는 게 어떤 손님들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집에 난리 날걸요. 그때부터. 예? 집안 치우고 정신없어요. 밥 한 끼 먹는데 그냥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주님은 그 영혼을 생각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가엾이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안 돼요. 나 힘들면 누굴 돌아볼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체력을 길러야 돼요. 사실은 체력이 약하면 뭘 돌아보고 남을 뭐 생각하고 그런 거 없어요. 예. 내 힘이 빠지고 내가 힘들면 그런 걸 돌아볼 양이 없어요. 예. 근데 주님은 참 이게 사랑이다. 불쌍히 여기고 기진할까 생각하시고, 멀리서 왔는데 가다 힘들면 어떡하냐. 예, 참 그래서 이제 칠병이어를 행하게 되시죠. 그래서 이 칠병이어를 행하신 이유는 오병이어가 다 있고 똑같아요.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그냥 뭐 베낀 것 같이 똑같아요. 상황과 환경과 역사가. 근데 이게 이제 두신 이유는 인간이 그렇게 많이 자꾸 잊어먹는다. 뒤에 보면, 바로 이 말씀 뒤에 보면 제자들이 떡 잊고 간 것 때문에 막 수근수근 거려요. 떡 잊고 간 것 때문에, 야, 떡 없는데 어떡하냐? 주님 말씀 전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수근거리는 거예요. 제자들끼리. 저 뒤에서 목사님들이 막 수근거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야, 어떡하냐? 야, 사역해야 되는데 떡 놓고 왔어.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칠병이어 행하고 오병이어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잘 잊어먹어요. 잘 잊어먹어. 그래서 이거를 가슴에 새기라고 두 번째
기록해 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기억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행하시는 이유는 이거예요. 사람이 떡 문제 갖고 고민을 합니다. 아니, 이 많은 떡 5천 명을 어디서 먹입니까? 아니, 어떻게 4천 명을 먹입니까? 이 광야에서, 인생 광야에서 어떻게 떡을 얻어서 먹고 삽니까? 예? 물질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람은 늘 그 고민을 해요. 정말입니다. 예. 사람의 고민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예, 돌을 떡이 되게 하는 거. 이게 인생에 당면한 최고의 문제예요. 어떻게 먹고 살 건가? 예? 이 몸뚱이가 포도청인데 여기가 이거 어떻게 거미줄 안 치고 먹고 살 건가? 이게 인생 문제입니다. 뭐 돈 있고 뭐 그래도 사람은 항상 어떻게 먹을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 걱정이에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게 거의 본성처럼 식욕이나 이게 막 사람을 움직여 갑니다. 근데 거기로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염려하지 말고 거기로 네 소욕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예. 사람이 걱정하는 거 그거 문제 안 돼. 이미 다 먹을 거 입을 거 다 챙겨놨다.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뭘 그렇게 염려하느냐? 네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자랄 수 있게 하겠느냐? 머리카락을 뭐 더 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또 오늘도 염려해요. 걱정해요. 본질이 뭐냐? 사람이 떡 걱정하는데 떡 걱정할 게 아니다.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런 떡이 걱정이 되려 그럴 때 뭘 붙잡아라? 말씀 붙잡아라.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래서 광야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쫙 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이끌어 온 것은 그러면서 광야를 그렇게 고생하면서 유리하면서 방황하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이 신명기 8장 3절이죠.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게 근데 아는데 잘 안 돼요. 믿음의 백성들이 예수 믿고 나의 전능자고 구원자이신 걸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막상 삶의 현실에 딱 부딪히면 자녀 문제 부딪혀 보세요. 기도보다 걱정이 먼저 나옵니다. 진짜예요. 저도 다 겪은 문제잖아요. 저는 애들 줄줄이 셋이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길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요. 저 일하러 나가는 아빠들은 몰라요. 애들 길러본 엄마는 알아요. 거기 부딪히면 5만 가지 문제들이 다 나와요. 애 똥 싸고 오줌 싸는 거 그 기저귀 갈면서 귀엽죠, 이쁘죠. 맨날 해보세요. 그러면 열 받아요. 어느 순간.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이게 나야. 근데 이제 엄마는 그걸 다 이겨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자기를 죽이고.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이 위대한 거죠. 아빠의 사랑도 위대해요. 근데 이제 성격이 다르고 성이 다르니까 다르게 쓰시는데 그 현장에서 왜 그러잖아요. 애벌레 나가서 일할래. 애벌레 나가서 일할래. 나가서 일한다니까요. 그 정도로 이게 부딪히면 현실에 딱 부딪히면 내 본성이 나와요. 진짜 믿음 한 개도 없는 내 본성, 사랑 한 개도 없는 내 모습, 예? 아무것도 섬기거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내 인격, 이게 그냥 현실에서 고스란히 나와요. 안 부딪히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고고한 것 같죠. 거룩한 것 같죠. 그래서 이건 아이를 길러보고 그리고 셀을 양육해보고 영혼을 돌봐봐야 이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멀리서 사역하고 멀리서 일을 하고 멀리서 좋은 일하고 관리하고 조직하고 이거 좋죠. 그런 분들도 필요하고 다 한데 문제는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몰라요. 큰 일하고 좋은 일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가 빠지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멀찌감치서 있잖아요. 멀찌감치서 다 위임하고 멀찌감치서 있으니까 내가 항상
신 같은 거예요. 이렇게 아주 고고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러나요? 집에 들어가서 사모하고 집에 들어가서 애들하고 거기서 현실이 나와요. 목사의 현실이 나와요. 이렇게 거룩거룩 하다가 들어가 보세요. 천박천박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를 긍정하고 인정하고 계속해서 그 부분들을 싸우고 깎고 다스리고 그러면서 이제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떡이 아니구나. 사람이 이거로 변화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로 성화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이건 그냥 육체의 짐승같이 연장이지 진짜 인간답게 인간이 성화되게 인간의 인격이 아름답게 고양되게 하는 건 뭐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밥을 먹듯이 뭐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먹어요, 안 먹어요? 죽어라고 안 먹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 그래서 2번 기록한 거예요. 꼭 먹어라. 걱정 좀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걱정. 근데 걱정돼요, 안 돼요? 하여간 깨남은 걱정됩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네 모든 수고와 염려를 주께 맡겨 버려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번 보실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할렐루야. 인생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이게 찾아옵니다. 안 찾아오는 사람은 없어요. 정상입니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인간은 불완전해요. 완전하질 않아요. 그리고 안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안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당연히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염려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와요. 그게 없는 사람은 그거는 뭔가 좀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으로 이긴 거 외에는 염려가 찾아와요. 아프면 어떡하지? 뭐 문제가 되면 어떡하지? 어떤 일들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게 찾아와요. 다 자연스럽고 다만 그것들이 와서 나를 흔들도록 냅두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다스릴 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그 다스릴 권을 주신 거예요. 유혹이 와요. 염려가 와요. 저거 맛있겠는데? 오, 하나님같이 된다는데? 와요. 뭐가 와요? 염려, 근심, 걱정이 와요. 불안이 와요. 그거 당연한 거야. 근데 그걸 다스릴 권을 아담에게도 주셨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아멘이십니까? 그 권을 쓰는 거야. 권을 안 쓰는 거예요. 내게 권이 있는데. 내게 권이 있는데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입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엑수시아, 다이너마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 근심, 걱정 이게 들어오는 것들 있잖아요. 내 약한 점을 파고든다니까요. 그 어떤 사건과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사건과 문제 속에 빠지게 만들어요. 내가 어떤 권세를 가졌는지 어떤 존재인지 그걸 다 잊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 문제에 빠져들어서 문제 속에서 염려, 근심, 걱정을 계속 묵상하게 만들어요. 계속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염려가 염려를 낳고 근심이 근심을 낳고 걱정이 걱정을 낳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불안해지고 불안하면서 나중에 여기에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모든 기능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야성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의 권세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묻고 푸는 권세 쓸 수 있는 기도의 카드, 말씀의 능력 이런 게 언제 그런 게 있었는지 없어져가지고 거기에 확 매여버리는 거예요. 올무에 매이듯이 올가미에 매이듯이 영혼이 거기에 매여서 꼼짝 못하고 물속에 빠져들어가서 질식하고 우울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권을 어떻게 해라? 사용하라는 겁니다. 왜 걱정하고 있냐? 먹을 거 입을 거. 그러니까 이건 떡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먹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건과 상황 속에서 밀려오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 돈 있으면 이길 수 있겠는데 떡 있으면 이길 수 있겠는데 이거 건강하면 이길 수 있겠는데 그 문제로 빠져들게 만든다고요. 그거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말씀으로 살아라. 뭐로 살아라? 그건 그 말씀으로 살라는 건 뭐로 살라는 거예요? 말씀을 향한 믿음으로 살라는 거죠. 믿음의 근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을 향한 신뢰, 주님을 향한 사랑, 그걸 묵상해야지. 주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이 문제 속에서도 주님께서 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풍랑이는 바다를 걷듯이 이 문제를 걸어서,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문제를 걷는 거지, 빠지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그 오병이어의 의미가 그거예요. 다스려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오늘도 수많은 인생의 떡 문제들, 인생의 물질 문제들, 인생의 관계 문제들, 인생 문제들이 찾아올 겁니다. 그때 이 고백을 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뭐로요? 모든 말씀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신뢰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결박하고 다스리며 나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강조해서 말씀은 드리지만 그러나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 넘어지고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절대 비난하거나 정죄하면 안 된다. 그 일이 내일이 되면 나는 더 할 수 있어요.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비난이나 정죄가 아니고 뭡니까? 기도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같이 어깨 동무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환우들 기억해 주시고 그 가족들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주시고, 하나님 서울제일교회 나아가는 앞길 올해 신년 새해 하나님 약속의 땅 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모하면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